출애굽기 30. 자, 지난주에 애국 광야 가나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애국 광야 가나안이요. 자, 애국은 광야는 짐승을 처리하는 데가 광야예요. 자, 애국은요, 자기가 짐승이면서도 짐승인 줄조차도 모르고 사는 데가 애국이에요. 짐승인지 모르고 사는데, 애국에서 홍해를 거쳐서 여기로 나와야 자기가 짐승인 줄 깨달아. 자, 이거는 홍해 십자가. 이거는 요단 십자가예요. 자, 여기로 끄집어 내놓으면 자기가 짐승인 줄 알아서 만나를 내려줘서 짐승을 처리하는 거예요. 자, 만나는 진주 말씀인데, 만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보배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진주를 내려줘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해. 하늘 문이 열리는 게 죽음을 넘어서는 거잖아.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들어가면 짐승인지를 깨닫고 자기의 짐승 속성을 하나님 앞에 잡아들이면 하늘 문이 열려서 들어가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돼. 최초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요. 성경이 인정하는 사람. 그럼 이거는 세상 지식으로 이걸 사람이라고 그래. 이건 말씀의 지식으로 사람이 되는 거고, 이건 세상 지식의 사람.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면 아까 신명기 8장에 광야를 돌린 목적이 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 여부를 알게 하려고,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광야를 돌린 거잖아. 처리가 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아내, 그런 뜻이에요. 뭐 사람인자, 아내도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되고. 여기서 열로 들어갈 때, 여기서 열로 나올 때 예수님이 대신 모세 지팡이에서 바닷물을 가르고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넘어왔죠. 넘어와서 여기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난 2세들은 마찬가지 요단 십자가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건너가.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건너가기 때문에 어디에 가가지고 체험을 하느냐 하면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광야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칠족석을 그렇게 해서 거기 남겨놓은 거예요. 저 가나안 안에 들어온 자들 훈련시키려고 그 가나안 칠족석을 남겨놨는데, 창세기 15장. 자, 창세기 15장은 방패와 상급의 하나님이에요. 출애굽할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죠. 출애굽할 때 모세한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와 상급의 하나님이 됐다가 가나안에 오면 전능한 하나님이 돼. 창세기 15장 보는 거예요. 여기요. 방패와 상급의 하나님이에요. 거기가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죠. 예, 방패와 상급의 하나님이요. 그럴 때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뭘로 여기시고 그래요.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자로다. 그러죠. 그러면 길머리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애굽에서 길머리가 애굽이잖아. 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끌어내놨어? 광야로 끌어내놨죠. 그가 가로되 갈대아 우르 그러죠. 갈대아 우르 그런데요. 자, 갈대아는 점성가, 점술가 뭐 그런 뜻이에요. 그 우르는 이방신들이 있는 곳이요. 우르. 오르라야. 요거는 내 빛이고, 요거는 하나님의 빛이고. 내 빛을 하나님의 빛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서 우상들이 사는 도시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가지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래.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전진시켜놨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 아니에요. 너는 너에게로 가라 그래놨잖아. 그래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을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러죠. 그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언약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요.
재물을 쪼개서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불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죠. 그 땅이 열족속이 따는 땅이요. 열족속. 겐, 그니스, 감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요. 세 강유역에 열족속이 살아. 그런데 그 열족속이 이제 세 족속이 빠져요. 가나안이 7족속이 되는데, 자, 신명기 7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가 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이죠.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10족속이 17 족속으로 줄었어. 세 족속은 어디서 정리했어? 세 족속은 밖에서 정리했다니까. 그럼 이제 7 족속만 남았죠? 그럼 7 족속만 남았는데 빠진 족속이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이에요. 겐은 고착이란 뜻이요. 자, 고착은 생각이 착 달라붙는 거. 자, 생각이 딱 고정되면 고착이 돼. 착 달라붙어. 착 달라붙으면 집이 돼. 고집. 고집이 되면 그때부터 고체가 돼서 체면신앙생활을 해요. 관념, 창념, 집념, 체념이야. 체면신앙생활이 극에 달하면 포기.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있을 뭐가 없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겐이 고착이라는 뜻이에요. 가인이 겐이 된 거예요. 가인이. 그나스라는 뜻은 가장자리, 측면. 자, 가장자리가 중심에서 제일 끝이 가장자리죠. 가해가. 그 감몬이란 말은 동쪽, 앞서 있는 쪽. 밖에서 해결됐다 하면은 밖에 남자 씨는 해결된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동쪽이 시작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족속이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인데 순서가 좀 바뀌어졌어요. 보면. 그러면 이 순서를 바꾸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7 족속 중에 맨 마지막 거는 똑같아. 맨 마지막 거 여부스는 뭐 하는데요? 여부스의 타작마당이 있잖아. 여부스의 타작마당이 있죠? 추수하는 타작. 그래서 이 7 족속 중에 대표가 아모리 족속이에요. 말하되 이르시되 가라사대 그런 뜻이죠. 그 말은 아모리 족속이 대표다 그 말은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여기 가나안 본토인들 지금 살고 현재 우리가 가나안을 점령해서 들어가기 전에 살고 있는 현재 가나안 본토인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즉 초보신앙자들이 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요. 자, 어쨌든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제약이 찰 때까지 430년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광야에 갖다 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세요. 만약에 이 광야에서, 즉 밖에 해당 교회에서 안식을 줬다면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자 8절에 보면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여호수아는 밖에 가나안을 점령해가는 내용이죠.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안식 이루어졌는데 뭐 또 다른 날 뭐 안식 이루리라는 소리 안 한다고 말이에요.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안식일 날 마음이 쉬는 사람에게 말씀을 줘서 안식이 이루어지게. 그래서 그거를 쉬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분은 내 안에서 안식하고 계시고 내가 그분 대신에 말씀을 대언해서 좋은 자들을 살려내는 거다. 그분이 내 안에서 뭐 하고 계셔요? 그러면 내 마음이 요동치 않게 붙들고 있어. 그분이 내 마음이 요동이 치면은 말씀이 제대로 증거가 안 되죠. 이분이 돌아서 내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해야
말씀을 제대로 전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목적이 결국은 여호수아가 밖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와서 내 마음을 요동치 않게 딱 붙들고 쉬게 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 주님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지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수고하고 묵은 짐이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거를 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쉬고 하나님 거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를까 봐 유대인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의 한 경점 속에다가 구속사를 펼쳐 놓으시고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오라고 써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설명을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쑥 설명해 놓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요. 인간의 역사 속에 구속사를 숨겨놓고 당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인간의 역사 속에 숨겨놓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래서 말씀이 실상이 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듯이 그리스도의 종된 자는 세상으로 내려가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출애굽시켜 줘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거. 그런데 그거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애굽 속성을 다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 그 정을 본성이요, 본성.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거, 본성. 정은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은 정의 사랑이야. 뭐 세상 사랑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현재 광야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우리는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를 걸어가면서 빼내야 돼.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나한테 사실이 돼야만 하나님의 소속으로 넘어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다. 신명기 23장 7절부터 보세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러죠? 에돔이 뭐요? 아담이죠? 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에돔이 에서잖아. 그는 너희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러죠? 그럼 에돔 사람이 애굽 사람이라고. 네가 그의 땅에서 뭐가 되었다? 그 형제의 땅에서 손님이 되었다고 말이죠.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러죠? 그러면 요 에서 자손은 3대 후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3대 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3대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 에서는 3대 후에 4대가 돼야 들어오잖아. 에돔에는 4대가 돼서 들어오려면 에돔에 신을 던져야 되죠. 시편 60편으로 가봐. 8절부터 보세요.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라. 신을 던지는 것은 기업 무력이죠. 기업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갈 때잖아. 내 신을 던지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뭐하라 그래. 그러면 신을 던지면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가지고 복음이 이방인한테 넘어가서 말씀이 덮여있는 자들 블레셋. 지금 에돔만 말씀이 덮여있어.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외쳐야죠. 그 외치라고 말이요. 외치라 하셨도다. 그러면 그게 목욕한 거야. 아비의 목욕통에서 목욕한 거. 아비의 목욕통에서 목욕한 게 죽고 살아나는 거잖아. 이렇게 된 자가 신을 던진 자가 결국은 바세바 얘기잖아. 바세바가 남편을 바꿨잖아. 옛 남편에서 새 남편으로 바꿨잖아요. 우리아에서 다윗으로 바꿨잖아. 그러면 복음이 남자 복음에서 여자 복음으로 넘어오는 거잖아. 유업이 남자한테서 여자한테로 넘어오는 거죠. 우리는 다 애굽 사람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3, 4대 후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3, 4대. 그렇기 때문에 에돔도 애굽도 에돔이 애굽이라고 그 말이에요. 말씀이 덮여있는 자들은 이들도.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가 지나 요셉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을 때 요셉을 통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가나안으로. 그래서 요셉처럼 가나안을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애굽에서 나온 빚을 갚는 거야. 그게 주님한테 사랑의 빚을 진 걸 갚는 거예요. 사랑의 빚이 죄의 빚이잖아.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준 거잖아. 그걸 로마서 13장에 설명해 놨잖아. 이사야서 19장으로 보면 22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애굽도 여호와께로 나중에 돌아온다고 그러죠.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애굽은 옛사람이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라고 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치시고도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라 할 때 빨리 나와야지. 안 나오면 맞는 거예요. 말씀이 처지게 맞아. 깨닫고 나오든지 고통 중에 버티면서 광야를 돌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고쳐달라고 간구할 때 들으시고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22절에 그렇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그날에 애굽을 고쳐주시는 날에 그 말이요.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러죠. 아수르는 북쪽이요. 애굽은 남쪽이요. 여기는 아수르. 여기는 애굽이요. 근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기다 제단을 쌓았어. 이렇게 해놓고 동쪽은 아이성이죠. 제일 적은 성. 아이성 동쪽. 서쪽은 베델이라고 그랬죠. 베델. 하나님의 집. 서쪽은 베델이고 바닷가요. 바닷가는 야베 족속이 살아. 바닷가는 야베 족속. 여기는 셈이 살아. 셈. 셈족이 사는데 북쪽은 하나님의 이름. 남쪽은 같은 셈인데 내 이름. 요 셈족이요. 내 이름. 남쪽은 내 이름 내. 북쪽은 하나님 이름 내는데.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그죠? 대로. 그러면 대로가 있는 데가 어디요? 그러면 10편 84편 5절에 나오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사야서 19장이면 지금 대로가 있어서 시온의 대로요. 시온성. 여기는 아래 시온성, 여기는 윗 시온성이죠. 여기는 거침돌을 둔 시온성, 거치는 반석을 둔 시온성. 걸려서 넘어지게 거치는 반석을 둔 시온성이고 거치는 반석을 잘 통과해서 넘어서면 하나님의 시온성. 이건 내 시온성이고 하나님의 시온성이죠. 내 시온성은 거치는 반석이 있는데 거치는 반석이 대적의 반석이 있는 데잖아. 그죠? 그럼 또 모르면 가. 이거 잡고 있고 로마서 9장으로 가봐. 33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죠. 그러면 믿는 자는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안 믿는 자는 걸려서 넘어져. 안 믿는 자는 걸려서 넘어지면 요거는 내 시온성이고 사탄 시온성이고 걸려서 안 넘어지는 자는 그래도 시온성이고. 찌온이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이 내가 그래도 반석을 담느냐 사탄 반석을 담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쳐서 고쳐서 그래도 시온성으로 만드는 거잖아. 이사야서 19장 얘기가 지금 그 얘기요. 그래서 23절에 그날에 애굽을 쳐서 고치는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그죠? 거치는 반석에서 거치지 않는 반석으로 통하는 큰 길이 있어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그러죠? 그럼 서로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화평이 이루어진 거잖아. 화평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뭐 하리라?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르사되 나의 백성 뭐요? 애굽이요.
나의 손으로 지은 뭐요? 아수르요. 그러면 아수르는 하나님 천지, 애굽은 내 천지. 그 다음에 나의 산업 뭐요? 이스라엘이요. 그러죠? 그러면 C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장사를 해서 사람을 살려내야 되잖아. 이스라엘은 산업 활동을 해야 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은 이문을 남겼는데 이문이 구원이잖아. 유익이 구원이잖아요. 그러죠? 말씀 장사를 잘 해서 유익이 남아야 구원이죠. 위아래는 C줄이잖아. C가 내려오는 길이고 말씀의 B가 교훈으로 내리는 거고 그 다음에 좌우는 이스라엘이요. 좌우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산업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잖아요. 어떤 쪽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 C가. 그러죠? 그거를 배짜는 걸 배틀로 얘기했다고. 생각의 옷. 그죠? 그 생각의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의 옷.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국과 서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그죠? 그럼 셋이 뭐요? 생명이 나는 줄. 그럼 생명이 나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 강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기원강, 비성강이 희대길하고 나오잖아요. 그 생명이 열매잖아. 그 유프라트가 잘된 열매 그런 뜻이요. 프라트가 열매고 유는 잘 그런 뜻이요. 잘된 열매. 그 잘된 열매를 내놓는 게 구원이란 말이야. 구원. 하늘로 추수되는 거잖아. 그게.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144규빗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생각이 옷자는 걸로도 얘기를 하고 또 우주로도 얘기했잖아. 우주로 얘기했죠. 세계를 얘기했잖아. 세계. 그죠? 그 지구본 보면 세계 지도가 어떻게 돼 있어? 위도경도로 돼 있잖아. 위도경도. 그러면 요 144규빗이 퍼절이야. 퍼절. 사도행전을 보면 3차 전도여행 했죠. 그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만들어진 생각의 조각을 딱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 어디서 남쪽으로 얼마 북쪽으로 얼마 하고 뭐 딱딱 하죠. 그 이제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붙이는 간격이 어느 정도 될까? 몇 세 돼야 죽고 110세 돼야 죽죠. 요셉이 110세 돼야 죽었죠. 요셉이 어디로 간 자요? 애굽으로 간 자죠. 애굽으로 가서 가나안으로 끌고 오죠. 그죠? 그럼 가나안 내용이 자기 안에 다 들어온 게 110이 된 거잖아. 가나안에는 뭐가 있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말이죠.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러죠? 그러면 여호수아서 24장으로 이제 가봐. 요셉이 해골을 메고 나왔죠. 복음의 뼈대를 갖고 나와서 24장 29절부터 보세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으네. 죽은 나이가 누구하고 똑같아. 그럼 이제 요셉이 자기 안에 가나안이 이루어졌는데 여호수아도 자기 안에 가나안이 이루어졌죠. 110세 가나안이 이루어져서 죽은 거잖아. 그죠? 그게 여호수아도 지금 110세에 죽었어. 그래서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어디에?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북이었더라 그러죠. 에브라임 산지 그러죠. 에브라임 열매가 풍성한 그런 뜻이죠. 두 배의 뭐 과일 열매가 풍성한 그런 뜻이요. 가스는 흔들리는 땅이야. 흔들리는 땅. 땅이 흔들리는 그런 뜻이야. 가스.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그러죠. 그러면 흔들리는 산은 초보 신앙이냐. 초보. 구약은 초보잖아. 신약이 돼야 장사한 자가 되죠. 딥낫세라 에브라임 산지 가스 북이었더라 그러죠. 산지가 어디야? 강대상이잖아. 산 꼭대기인데 산지인데 자청용 우베코야. 모세 엘리야야. 그죠? 제일 꼭대기가 모세 엘리야요. 그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대가 내려와서 지금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면 북쪽은 북쪽인데 요거는 초보신앙 쪽이니까 요쪽이잖아. 요쪽. 장성한 자의 신앙은 여자 쪽으로 전진이 돼야 되고 요건 지금 내려오는 거잖아. 시가 내려오는 얘기죠. 요쪽은 시가 올라가는 얘기죠. 요쪽은 시가 올라가는 얘기가 집에 올라가는 얘기요. 요 씨를 받을 집에 올라가는 얘기잖아. 강대상인데 산은 산인데 남자가 산이잖아. 여자는 강이고 골짜기고. 그래서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죠. 여호수아가 110년을 섬겨서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 110을 이루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3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러죠. 그럼 세겜이 목이야 목.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모르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러죠. 그러면 요셉도 세겜에 갖다 묻었는데 요셉이 묻힌 땅하고 여호수아하고 묻힌 땅하고 요 딥나세라가 분할된 땅, 자기 분깃이 된 땅 그런 뜻이요. 그러면 요게 세겜에서 딥나세라까지 1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죽은 사람들은 그 옆에 이제 딱딱 갖다 붙여서 퍼즐을 맞춰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나님의 분깃으로 준 분할된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지식으로 죽으면 하나님 믿다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 천국 개념이 땅의 개념으로 들어있어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 속에 들어가잖아. 하나님의 가슴 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있죠? 그게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우리는 다 말씀을 보고 하는 이방인이죠? 이방이니까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런데 저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지금 저 목사님 앞에서 무슨 방언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나라 말인데 못 알아들으면 방언이잖아. 제주도 말 우리 잘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죠 제주도 말. 애국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고쳐서 복을 주시려고 한 거단 말이에요. 19장 25절에 나의 백성 여부여 깨닫고 고침받은 자가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9절에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내 요 육의 생명이 기한이 다 될 때까지는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참아준다고요. 끝까지 참아주는데 계속해서 참아주고 나이가 먹을 때까지 기다려서 참아주는데도 도저히 이제 너는 더 이상 거기에 있어도 앞으로 전진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면은 데리고 가시오. 그런데 나이가 많아도 자꾸 바뀔 기미가 보이고 조금씩 전진되면 이사야 3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뭐 보고 기도했을 때 구원을 보고 기도했을 때 백이 구원이잖아. 성벽이 구원이요 성문이 찬송이잖아. 나이가 많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어. 이 껍데기에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 올 때는 순서 있게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누구 마음에 들어야. 그럼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목적이 말씀을 깨닫고 오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시켜줘. 이거 껍데기 절기다가 오라고 연장시켜주는 거 아니요. 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아서 많이 담고 오라고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쟤는 봐줘도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아무 때나 데려가 버려. 그래서 얘기하잖아. 네가 재산 많이 모아놓고 해봐야 내가 오늘 이 밤에 네 혼을 불러가면 그거 다 누구 되느냐고 그러잖아. 껍데기 살아있을 때 아무리 막 이래서 가서 장딱 쌓아놔도 마찬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죠? 불순종해서 계속 지 고집대로 하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만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연장시켜줘서 내 혼이 구원받아서 영혼이 돼야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가슴 속이 말씀 속이잖아.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은 뭐다? 말씀이다. 그럼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 제일 첫 번째 교회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잖아.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하고 문을 두드리면 라우디게아 교회는 문 밖에 교회잖아. 그 문을 두드리면 하늘 문이 열려서 안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나무 풀 집집이야. 집집. 불만 되면 다 사르륵 하고 없어지죠. 에베소 교회가 돼야 금집이죠. 왜 우리를 참아주느냐 하면 베드로서 3장 9절 얘기단 말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해결을 해야 구원이 되죠. 아직도 나를 육의 옷을 입고 여기 있게 하는 것은 나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구원시켜 주려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연장시켜 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반대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을 끝나면 사람이 죽으면 자기 주변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갈을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도 자기 속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바꿔가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자기 속에 사라도 있고 하갈도 있고 그두라도 있고, 그두라는 향기 성령 얘기고 성령. 하갈 자손도 하나님이 축복해 줬죠. 창세기 21장으로 가보세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여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러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몇 세다 그래요? 100세다 그래요. 그러면 이삭은 그 해 100배를 이룬 사람이요. 당해에. 이삭이 그 해 100배를 이룬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그죠?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 말이죠. 하였더라. 뭐 떼는 날에? 젖 떼는 날에 그러죠. 그럼 젖은 보통 몇 살 때 떼? 3살 때 떼, 3살 때. 아무리 길게 먹어도 3살 이상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죠. 3살 때 떼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죠. 그러면 어릴 때는 같이 자라. 어릴 때는 같이 자라는데 이제는 저 때면 밥 먹어야지. 밥 먹는데 저 먹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떼어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뭐 하는 자로. 신체는 건데 아직까지 젖 먹으면서. 그죠? 젖을 떼고 밥 먹으러 가는 자를 뭐 해? 희롱하죠? 그 희롱하는 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잖아.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왜? 수준이 달라서. 그래서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그러죠. 그러면 그거는 아직도 종이잖아. 종은 가이사의 형상 사탄 밑에 종노를 하고 있는 거죠. 뭘로 뭐를 희롱을 해. 돌비로 신비를 희롱을 하는 거예요. 쫓아내려가자 아들 이삭과 같이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죠. 그래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애가 나이가 먹어서 신체는 컸는데 정신연령이 어려서 그죠? 맨날 밖에 나가서 사고나 치고 하면 근심덩어리잖아. 근심덩어리죠? 그 말이요.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죠. 복음의 아비의 씨 이삭으로 난 자라야 복음의 아비가 씨요. 13절에 그러나 그러면 요 복음의 씨는 의의 씨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이 또 내 씨니 그러죠. 그 요거는 씨인데 요건 제 씨잖아. 의의 씨가 아니고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이거는 때와 기한이 있어서요. 다 하면 또 다시 떠와야 되고 해야 되죠.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떨기나무 가시나무죠?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그러죠. 저는 안 죽으려고 그래. 다른 사람은 자꾸 죽게 하고 죽어야 살아나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죠. 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죄인이 없으면 의인이 생겨 안 생겨? 그렇게 죄인이 많아야 죄인 중에 의인을 골라내자고. 그래서 죄인이 많아야 돼. 우린 전부 죄인으로 당나죠. 그래서 애는 생기는 대로 막 낳아야 돼. 생기는 대로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 조절을 하면 안 돼. 사람의 방법으로 조절을 하게 되면은 남녀의 비율이 안 맞아. 하나님은 아무렇게 낳아도 남녀의 비율이 제대로 맞춰지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그거를 조정을 하기 때문에 남녀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 그러면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죄인이 없어지면 지구상의 의인도 없어져 버려요. 죄인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왜? 죄인 중에서 의인을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화해서 나보고 중절 수술해도 괜찮아요, 목사님? 그러면 나는 상처받을까 봐. 네 믿음대로 해라. 그래? 당신 믿음 수준대로 하시오. 그 말은 뭐요? 네 맘대로 하라 그 말이잖아. 다시 들어오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가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죽이는 도구로 쓰였다가 4대 만에 들어온다고. 육신이 있을 동안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애굽에서 벗어나면 구원받을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확실히 출애굽이 됐느냐에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옛사람은 모세부터 출발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데 백성이 된 것이 아직 실상은 안 됐어. 실상이 되려면 삶이 나와야 실상이 된단 말이에요.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깨달아서 깨달은 말씀대로 삶이 나와야 깨달은 걸로 인정을 해줘. 광야를 얼마나 도느냐는 내가 깨달은 만큼이에요. 빨리 깨닫고 말씀 안에 들어온 만큼 가나안이 빨리 들어간단 말이에요. 애국 광야 가나안을 거쳐가는 거, 예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걸 역사 속에 펼쳐놓은 게 왕하 2장 얘기예요.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으로 가보세요.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그러죠? 하늘에 올릴 때는 무슨 바람으로? 회리 바람이라면 도는 바람이요. 그럼 도는 바람을 타고 하늘에 들어가야 되는데 밖에 토네이도 알죠? 세상 토네이도는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다가 추락하죠, 추락. 그런데 성경에 도는 바람은 하늘로 올라가요.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러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다고. 근데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하는데 누구 하늘로 가는 거예요? 엘리사 하늘로 가는 거예요. 엘리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죠. 엘리야는 엘리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유대인 사역이고 엘리사는 이방인 사역이잖아.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그러죠? 더불으면 같이 가는 거잖아.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어디에 가시더니 길갈에 가시더니 그러죠? 그 길갈이 도는 데요. 회전하는 데단 말이요. 빙빙 도는 하늘, 도는 것. 길갈의 뜻이 수레바퀴, 회오리 바람, 먼지, 빙빙 도는 하늘, 도는 것, 회전하는 것 그래요. 그래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사 속으로 들어가려고 길갈로 가서 회오리 바람이 있는 데로 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베델로 내려갔죠. 이거는 지금 엘리야 사역이요. 엘리야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도는 데서 지금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뭐하라 그래. 그러면 엘리야는 하늘 역할하고 엘리사는 땅 역할하죠. 그러면 회리 바람을 타고 오는 게 엘리사의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머릿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뭐하라 그래.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름에 그러죠. 그러면 길갈에서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로 내려가죠. 여리고 달의 성읍이요. 그것의 달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요 예리고가 결국은 뭐냐 하면 루하의 그림자예요. 루하 성령의 그림자다고. 루하 밖에 성령 달의 성령이 밖에 성령이요. 그러면 여리고 고집성이잖아. 그 다음에 6절에 엘리야가 또 가라사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니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죠? 뭐 성령이 갑절이 있으면 밖에 성령에서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려면 영의 눈이 달려야 되잖아. 그죠?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럼 영의 눈이 누가 영의 눈이요? 그리스도가 영의 눈이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보는 눈이잖아.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세로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떼어놓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뭐 하더라. 그러면 회리 바람이 불말과 불수래요. 불수래 불말을 타고 엘리사 안으로 들어갔어. 말셈의 불수래 말셈의 불말이잖아. 그걸 타고 들어간 거예요. 길갈이 수레바퀴라고 했죠. 거기 보면 선지 생도들이 나오죠. 그러면 선지 생도들은 요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선지 생도 4단계로 가죠. 여기가 4단계잖아. 그래서 신학교가 4학년까지 있어. 4학년. 그런데 지금은 4학년 안 하고 2학년 하잖아. 신학교는 2년, 연구원 1년 다 줄였잖아. 그죠? 왜 그랬을까? 밖에 끝났으니까 이제 안으로 오니까 2년으로 줄인 거야. 말씀이 우리 안에 머리. 요거는 지금 그림자잖아. 실상은 예수가 와야 되죠. 신약이 돼야 되잖아.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신약을 알아야 이 사보험사를 알아야 이런 내용이 제대로 풀려요. 근데 그걸 모르면 제대로 이게 풀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요단강은 내가 죽어야 건너가는 데죠. 요르단이 찾아보면 내려오다잖아. 내려오다. 그러죠? 야르덴이 3383번이요. 야라드에서 유래됐다. 내려오는 것, 내려가는 것. 요르단. 그러죠?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 자,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 그래. 그럼 내려가는 것이 자기 거 된 것이 요단이요. 야르다가 자기 거 된 거. 야르다에 1인칭 눈이 붙은 거잖아. 이건 이제 은혜를 봐야 되는데 결국은 얘기했죠. 이걸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복음의 아비가 다 했잖아. 아버지의 뜻을 인간의 역사 속에 펼쳐놨어. 요소서부터 역사서죠. 그래서 역사서가 9권이요. 펼치면 12권이야.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펼치면 12권이잖아. 삼상하, 사무엘상하 이름이 전진되는 거죠. 셈엘 하나님 이름이 전진되는 거. 하나님 이름이 전진되는데 하나님 이름이 하늘로 전진되는 거냐 땅으로 전진되는 거냐. 사무엘 알렙은 하늘로 전진되는 거. 베이트 집 안에 전진되는 거. 집 밖에 전진되는 거. 상은 집 밖에, 하는 집 안에. 왕상하죠. 왕상하도 알렙 베이트.
말라크 알렙, 말라크 베이트. 그 다음에 역대상하도 마찬가지. 따바르 한마임 베이트, 따바르 한마임 알렙. 따바르 한마임 베이트, 따바르 한마임 알렙. 상하로 전진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상하가 결혼하면 하나로 되죠? 상은 하늘, 하는 땅이잖아. 결혼하면 하나 되고, 결혼하기 전에는 따로따로, 결혼하면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펼치면 역사서가 12권, 줄이면 9권. 수산룻.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그죠? 선어에. 에스더가 여왕이잖아. 왕비죠? 왕비는 뭘 놔줘야 돼? 왕자를 놔줘야 되잖아. 왕자는 공주 놔줘야 되죠? 에스더가 10장이요. 자기 뱃속에다 10달 꽉 채워서 내보내주는 거. 자기 뱃속에다 꽉 차서 내보내주는 거죠? 내보내주는 것이 127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고, 127도의 명령을 내리죠? 하나님의 명령이 복음이죠. 성경은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밌어. 오늘 여기까지만 해요.